네, 제주도에서 여행 오신 분이 오늘 예배에 이렇게 같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가 더 좋을 텐데. 네, 우리 유나가 아파서 이렇게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가해도 아픈데 와서 연주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주님을 위하여와 그 아주 그 장르를 다 바꾸면서 하는데 뭐 아무나 못하는 거를 해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 오늘 이 하박국서에서 아주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하는데 아, 구약에서 이 복음을 에, 신약에 와서 이거를 이제 인용한 분이 이 다윗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그 인용을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질문이 많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왜 하나님 일 안 하십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하나님 왜 쟤네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참 선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꼬입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저들보다 뭘 잘못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의 뭐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죠. 이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분단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이 남쪽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제사는 드려도 세상의 것을 갈취하고 서로가 물고 뜯고 싸우고 세상 사람보다 더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고 하나님 앞에 참 호소하는 그러한 이 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제 하박국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성을 완전히 점령을 해서 아주 갈대아 사람들은 굉장히 사나운 사람들입니다. 아주 뭐 쌈이라면 뭐 누구한테 지지 않는 그런 좀 난폭한 사람들인데 이 난폭한 사람들이 바벨론 성을 점령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갈대아, 바벨론 이렇게 좀 혼혈적으로 이렇게 이 역사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한 다음에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예언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듣고 하나님, 아니 왜 악한 자에게 우리를 치시려고 합니까? 악한 자들을 멸하셔야 되는데 왜 이러셔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뭘 그들보다 더 악한 게 뭐가 있길래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또 이렇게 치시려고 합니까? 뭐 너무나도 참 하소연을 많이 해요. 참 이런 그 악조건 속에서 물론 유다에서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못 믿는 사람도 있지만 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하려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몰라. 그리고 조금만 뭐 잘못하면, 하나님 이렇게 치시네. 저 사람들은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멀쩡하고,
왜 우리는 새벽 기도하는데 이렇게 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밉상 맞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이렇게 참 하소연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잘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참 잘 못하는 사람들이 불의한 자들은 저렇게 잘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하나님 앞에 답답한 거죠. 예배 드리고 범죄하는 사람들, 예배 드리고 세상 것을 소유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 친교를 해도 자기 스타일만 모여서 이렇게 오기조기 이렇게 친교하는 사람들, 전도를 하고 뭐 선교한다는 것도 그냥 광고에 나오는 거, 그냥 모바일 폰으로 그냥 뭐 10불, 20불 이렇게 선교하면 그냥 자기 만족을 취하면서 선교했다고 하는 사람들. 네. 사랑하라 그러면 육체적인 사랑이나 하고 교회 와서는 매달 복 받으려고 그러고 구원도 소유하려고 그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메시지를 전달하려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이런 얘기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겠습니다. 위로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구원받았다 그러고 이거를 목적으로 두고 교회를 생활을 하니까 메시지가 바뀌는 거죠. 자꾸 번영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성공의 메시지로 바뀌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세임을 주고 Yes, I can. 네? 모든 것이 긍정의 힘 이런 것들로 그런 쪽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쏠깃하고 모이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달아가십시오. 이런 데는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자꾸 바뀌는 거죠. 이렇게 갖고는 교회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꾸 메시지가 자꾸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게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 파수 때에 서서 오늘 1절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이제 파수 때입니다. 파수 때. 파수 이게 성이죠.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꼭대기 성루에 서 있었다. 참 제가 억울한 건 이 음악에서 제일 억울한 음악을 꼽으려면 그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이걸 들으면 굉장히 분해요. 너무 곡이 좋은데 이걸 마귀한테 뺏겨버렸어요. 내가 먼저 이거를 차지해서 이걸 갖고 찬양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굉장히 억울하고. 그 다음에 신천지. 이 신천지라는 걸 썼기 때문에 우리가 신천지가 좋은 소리 아닙니까? 이거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수대. 이 파수대가 이것도 못 쓰는 거예요. 이런 게 좋은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단들이 쏙쏙 갖고 가고 마귀가 그런 좋은 곡들도 얼마 곡조가 좋아. 그런 거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하는 곳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 파수 때 안 그러고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리라.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이 많은데 질문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참 아마 이 하박국의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좀 뭘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뭘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질문했으니까 답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 성루에 딱 서서 기다리고 바라보고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주일날도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월요일부터 또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뭐 복잡하고 바쁘고 뭐 이민생활 하는데 얼마나 뭐 다 노동들을 하기 때문에 힘이 들죠. 그리고 또 노동을 하면서 자기의 그 정체성을 상실할까 봐 혼자서 굉장히 그 갈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갭이 큽니다. 갭이 크기 때문에 일할 때와 또 좀 쉴 때, 이리고 또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막 박자가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굉장히 한숨이 많고, 또 걱정도 많고, 또 짜증도 나고, 그래서 이제 속에 있는 그 화들이 막 이렇게 나니까 가족끼리 모였을 때 조심하죠. 가족끼리 다 일하고 이제 모였기 때문에 밥 먹으면서도 조심스럽게 뭐 채널을 틀어도 조심스럽죠. 뭐든지 이렇게 조심하다 누가 한번 윽 하면 이제 한바탕 또 붙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러다 보면 말씀을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명확하게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하기를 내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각인을 시키라는 거예요.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채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꾸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말씀이 빈 공간 속에 나의 감정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시죠.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나타낸 것이 그 빈 항아리에 기름을 채워서, 물을 채워서 그 물을 떠다 줘라. 연회장에 떠다줘라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이라는 건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 그래서 너희들의 속에서 생수가 넘쳐날 것이다. 이 말씀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채워서 이 말씀을 떠다 줄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물이 변하여, 말씀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빈항아리네요. 빈항아리에서 물을 채우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려는데 채우지를 못하면서도 조금 담아놓으면 바로 그걸 갖고 사용해 보려고 그렇게 허덕이면서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자꾸 채우려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주 명확하게 새겨서 이게 복음을 새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복음이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묵시라는 것은 때가 있다. 이 때가 있다는 걸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8절에 보니까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잠깐 후면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에서는 그 메시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실 그 예수님을 오실 것이라는 것. 이게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우리 메시아는 그렇게 올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목수의 아들 메시아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그 십자가를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제는 심판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항상 만나면 마라나타예요. 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때가 되면 온다는 거예요. 내 때 오고 싶어. 주님 오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때에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때가 바로 이게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또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럴 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뭐 여기서도 또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좀 이따 오십시오. 뭐 이럴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거야. 이때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잖아요. 이게 기쁘지 않아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심판이 없잖아요. 그래 이제 부활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좀 찝찝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음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이면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들 절대 복음 받아들이면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뭘 받아들였냐면 구원받는 거.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안위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한 것이지 그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그 믿음, 복음이라는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나에게 정말로 내가 적응하고 이것을 적용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게 하나가 일치가 되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찝찝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아직은 조금 찝찝한 게 있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게 둘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나누십니다.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마라나타 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했는데 그때도 지금 우리는 얼마큼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는가? 의인은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냐? 의인은 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십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우리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면 믿음으로 살아요? 돈으로 살아요? 기분으로 살아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삽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에 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살고 있고 내가 정말 이렇게 와서 이민생활하면서 이 고생하는 게 내가 믿음 때문에 고생하면서 사는가? 내 남편 때문에 사는가? 내가 돈 벌려고 사는가?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이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게 믿음 때문에 사는가?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산다면 오늘 하박국은 그 성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독대하잖아요, 단둘이. 우리에게도 이런 성도가 있어야 돼요.
정말 다하고 하나님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칩니다. 정말 내가 이 믿음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하나님하고 단 둘이의 어떤 그런 시간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잖아. 할렐루야. 우리는 새벽에 그 성례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잖아. 왜 기분 나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라는 이 믿음이 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 에무나라는 것은 견디고 강하게 버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무나라는 이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에서 49번을 썼습니다. 49번을 썼는데 이 49번의 이 구약에 나온 이 에무나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면 이 충실하다, 충실한, 솔직한, 거짓이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서에서만 이 에무나를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에무나라는 것이 믿음인데 견고하다, 버틴다, 확실하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오직 의인은 그의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란 그는 버틴다는 거야. 버티고 기다린다. 그 버티고 기다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 버티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먼저 들어오고 내 경험이 먼저 들어오고 내가 살아온 것들이 그 버틸 수 없습니다. 네. 바로 뭔가 진행이 되죠. 도저히 이건 못 참겠어 하고 기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버티는 거죠.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너무 슬픔을 당하고 너무 바보 취급을 당하는데 그런데 버틸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이 고통스러움은 이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 겸손이죠. 나는 겸손하지 못해서 항상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고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르네 데카르트가 그렇게 얘기했죠. 데카르트가 아주 철학자고 수학자고 과학자고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1596년에 태어났다가 1650년에 별세를 했죠. 굉장히 합리주의자고 또 굉장히 방법 서설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산다는 거죠. 근데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이거는 이 사람은 좋아서 좋다. 이러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일을 알 것 같습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들 주무시면요. 잘 때는요. 이러고 주무셔야 됩니다. 내일 눈 떴는데 천국이면 할렐루야고 눈 떴는데 또 세상이면 어머 섭섭해요 하나님 이러면서 깨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죽고 사는 게 간단한 겁니다. 이 죽는 게 이 잠자는 건 죽는 거예요. 반은 죽었어요.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막 골려보십시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지금 자는 거예요. 또 우린 이민 생활하면서 지치잖아. 그러니까 머리만 대면 자잖아. 어디 차 타고 가다가 여기만 대면 하지 않습니까? 자, 네?
얼마나 뭐 다리도 뭐 하루 종일 서 있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되면 자는 거야. 잘 때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깨면 천국 되게 하시옵소서. 이러고 이렇게 했는데 깨면 또 섭섭합니다. 이러면서 깨나는 거지 않겠어요? 내일을 몰라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근데 내일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을 계획하고. 그럼 내일 나는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을 안다고 하는 건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내일을 안 살아봐서 그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는 척하고 그렇게 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삽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 세상 코스가 있잖아요. 다 공부 잘해서. 지금도 우리 교회도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또 우리 태우가 이제 HS 시험을 봅니다. 공부 잘하길 바라는 거다. 이게 성공 코스야. 세상 코스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이제 취직을 하고 좋은 아가씨 만나서 이제 장가가고. 그리고 이제 잘 되면 이게 세상 코스라니까. 그래갖고 이제 집 하나 또 사고. 그래서 좀 잘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차도 하나 또 사고. 그래도 잘 되면 이제 또 여자들은 이제 그래서 좀 살만하면 이제 뭐 이제 명품 백도 하나 좀 들고 싶고. 그 코스대로 가지 않으면 뭔가 내가 뒤지는 것 같고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내 자식 왜 이렇게 공부 안 할까? 나는 언제나 집을 살까? 딱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명품 가방을 들어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5절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 저것이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에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기고 사는 그 사람은 내 생각대로 안 살고 내 계획대로 안 삽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계획한 대로 안 돼도 섭섭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맡기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세옹지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이 중국의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한 마리의 말을 길렀는데 이 말이 도망을 갔습니다. 말이 도망을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한테 와서 아이고 정말 그 한 마리밖에 없는 말이 도망갔으니 안 됐습니다. 이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이랬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 도망간 말이 말들을 여러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아마 이 말이 암컷이었나 봐요. 꼬리를 얼마나 쳤는지 수컷들이 한 3-4마리가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동네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하면서 환호를 부리면서 아이고 이게 뭐 정말 복 받았습니다 막 그랬더니 이 노인이 또 그럽니다. 글쎄요. 이 일이 재앙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그 말을 타고 이 말이 죽은 말이 있으니까 타고 달리다가 떨어져 갖고 다리가 완전히 쓰지 못하게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래요. 글쎄요, 이게 다시 또 복이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얼마 안 가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청년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자기 아들은 다리가 병자라서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세옹지 말라고.
글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 잘 되는 날이라고 해서 이게 결말이 된 것도 아니고 안 되는 날이라고 해서 이 결말된 게 아니에요. 앞날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살면서도 여러분들 계획 세우죠. 네? 지금도 빨리 가서 뭐 드라마 좀 봐야 되겠고 뭐 저녁 뭐 계산을 뭐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 전에 그 75세 때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들 낳을 거다. 하늘을 봐라. 응? 이 별같이 네 자식들이 많아질 거다. 모래처럼 바다의 모델처럼 이 후손들이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이 별을 보는 딱 순간에 아빠, 할아버지 막 이러면서 별들이 자기한테 얘기하는 걸 느끼는 거야. 이걸 근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나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 별들이 내 자식들 막 이러면서 근데 이걸 기다리고 찾는 거죠. 근데 여자 말을 들어갖고 못 참아갖고 이스마엘을 하나 만들어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여기 지금 내가 계획한 게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글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광야를 살면서는요.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은요. 근심 걱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광야에서는 아침에 다가 먹을 거 있고 그냥 뭐 입 신발도 해지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고 적들도 없고 40년이 염려가 없었어. 걱정이 없었어요. 네. 가나안에 들어가서 걱정했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가나안인처럼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버티면서 살 수 있고 기다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겸손해야 됩니다. 믿음은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버티는 거고 견뎌내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 할렐루야고 또 내일 오신다면 기다리는 거고 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이거 못 견디겠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고 살기 때문에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믿었다. 그래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뭐 집사 되고 목사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의 행위에 믿음을 보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께 뭐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기다리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기다리자. 두 번째로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자, 겸손인데 이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에 견고하다, 강하다, 버티다, 아멘,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대상 9장 22절에 보니까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라 212명이 문지기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지라 할 때 이 직분을 맡긴지라를 에무나라는 이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맡겼다. 그 직분을 맡겼다. 31절에 보니까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들 마티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은 자라. 그래서 전병, 그러니까 빵을 굽는 그런 직분을 맡았다 할 때 이것도 에무나입니다. 그러니까 직문을 맡은 자, 성문을 맡았다. 지키는 자들이죠. 지킨다. 뭐 저기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옵니까? 안 와도 지켜야 돼요. 안 와도.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이렇게 보초를 쓰면 쫄병하고 이렇게 보초를 쓰잖아요. 이렇게 보초를 쓰면 뭐 북에서 침범하지 않아요. 침범이 없지만 그래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제일 쫄병 때는 항상 11시, 12시에 지킵니다. 제일 졸릴 때. 그리고 고참들은 자죠. 저도 이제 상병 때 1등병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근무를 쓰면 둘이서 딱 항상 보초는 2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쓰면 제가 그럽니다. 야, 피곤할 텐데 자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떨어져 이러고 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얼마나 좀 착하잖아. 나도 자, 그냥 같이 자는 거야.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날 가서 터지고, 그 군대 생활 해보면 오늘도 우리 또 아들 또 군대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이거 뭐, 침범을 안 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자기 자리를 지킨다. 이 직분이라는 거죠. 직분.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무슨 적이 올까봐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의무를 다한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킨다. 내 자리를 지키고 기다린다. 기다린다. 또 웨이트 아닙니까? 웨이트? 웨이트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야. 웨이트는 웨이터, 외출했어. 봉사한다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그냥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집에서도 엄마로서의 봉사, 부인으로서의 봉사, 남편으로서 봉사,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설거지도 좀 해주고 뭐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보 힘들지 않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잖아. 곧 오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못 살잖아. 우리가 배고프지. 그래도 주님은 아시잖아. 우리 기다립시다. 그러면서 어깨 주물러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이러면서 서로 사는 거예요. 너만 피곤하냐? 나도 피곤하다. 이러면서 서로 등 돌리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봉사하는 거야. 이렇게. 그게 기다리는 사람이야. 안 기다리고 고집 부리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봉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 아말렉하고 싸울 때 이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이렇게 받쳐갖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요게 버티는 거예요, 여기. 요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네. 요거 떨어지면 또 지고, 이기고. 이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에무나, 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에무나. 요 버틴다. 그러니까 내가 맡긴 일을 버틴다. 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개척하고, 이게 같이 버틴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리 김미선, 이제 앞으로 권사 될 사람이지만, 버텼어. 지금까지 버티고. 이게 또 뭐, 허전도사, 뭐, 김소연 전사 버티고, 우리, 또 김성복 권사 버티고, 또 웬만하면 또 못 버티는 거예요. 아, 나 기분 나빠서 말이야. 아, 무슨 교회가 맨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멸망한다. 뭐 이러니까, 아, 여기 와서 내가 와서 막 고생하고 막, 이 이민생활 하면서 또 새벽기도 안 한다고 또 코가 석자같이 떨어지고 이런데 내가 눈치 보면서 여기서 견디기 힘들다. 못 견디겠다. 내리겠다. 그럼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간 사람이 몇백 명이 돼요. 그거 다 모았으면 우리 교회 큰 교회죠. 네. 근데 나갈 때 절대 말리지 않아요. 안녕하시라고. 우린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기다린다니까.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는가? 저도 새벽마다 또 내가 이 8층이에요. 그 성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또 마살들이 간다는 왜또 일꾼이 필요하지? 이게 예. 이게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겠니?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리에서, 그 8층에서 그 하바 브릿지도 한번 보고, 또 이 안작 브릿지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나이에 참 하나님 이렇게 기다려라. 기다려. 버텨라, 애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데 이 2장의 14절 놀라운 일이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하대. 이걸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하대. 이걸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하박국 이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고 했는데 없을지라도 바뀝니다. 어찌하여 하다가 이제 하나님 없을지라도. 고용훈 씨가 이걸 가지고 곡을 썼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 정말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럴 때 하나님이 이래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겸손하게 나를 기다려. 너에게 맡겨준 일을 견디며 참고 힘을 가지며 이제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봅시다.